하를 보면서 보통 사람들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하거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이방 민족, 일방적으로 이스라엘한테, 유다한테 당하기만 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줬더니만 이방 민족은 멸망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범죄했더니만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 관점은 어디까지나 일방적인 유대와 이스라엘 관점에 치중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언약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세대에 되느냐 하면 아람, 모압, 블레셋,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그들이 존재했던 사고방식의 입장에 서서 이스라엘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도 겸하여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출발점부터가 이게 잘못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그 이방 민족의, 특히 그 북쪽에서는 아람이라는 이 현재 시리아 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이방 민족이 입장에서 볼 때 이 성경 이스라엘 중심의 이 사고방식에 대해서 이의를 걸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이의를 걸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이방 민족한테는 뭐가 없느냐 하면은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다. 예. 성전이 없다. 그러면 성전이 없다면 꼭 누가 안 온 사람 느낌 들어가지고 지금 강의를 못 하겠는데, 이상히 성전이 없다. 요 없다를 다른 말로 하면 또 다른 걸 하면 이거 빈자리, 공백 이렇게 돼요. 그러면 성전이 없는 것이 이방 민족이라면 성전이 없다 하고 일반 그 사물 또는 물건이 없다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건이 여기 없다면, 이 지우개가 이거 없다면 그냥 지우개 없지요. 나타나면 그제 나타나는 거죠. 지우개가 여기 나타난다고 해서 뉴욕에서 태풍이 분다든지 그런 나비 효과 같은 건 일어나지 않겠지요. 설마 이거 한다고 상하이가 물에 잠기고 그러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사물이 없는 거하고 성전이 없는 거하고 달라요. 성전이 없다면 그냥 건물 하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시공간 자체가 의미를 상실하는 겁니다. 이 성전 자체가 세상의 모든 숨겨진 그 배후의 원천이거든요. 원천. 이 물건 하나, 이거 지우개 있는 건 매직 하나 없는 거하고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얼마나 귀한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성전에서 이게 성전이 있음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성전을 통해서, 원천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성전이 여기 없다 하지 말고 성전이 있다 합시다. 성전이 있다 합시다. 성전이 있다면 이건 뭐를 유도하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는 성전이 있는 곳에만 성전이 있고 다른 곳에는 성전이 없음이 돼요. 이방 민족의 특징은 그들도 인간 나름대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권한이 있다, 그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래 보는 게 아니고 너에게는 성전이 없잖아 라는 투로 이야기하게 되죠. 성전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뭐냐면 이거는 공백이라고 보고, 공백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성전이 있으면서 오면서 여기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빈자리에서 사건이 일어나면 사건에서 뭐가 생겼냐 하면은 현재라는 것이 발생이 돼요. 공백에서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현재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방에는 어떻게 되냐면 줄곧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데 여기에 어떤 물건 하나 첨가하면 지금 여기에 물건이 새로 현재에서 물건 생겼고
또 무슨 이렇게 무슨 사건 터지면 현재는 현재에서 어떤 사건이 터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람 또는 이방민족이에요. 이방민족의 특징, 모아 블레셋의 특징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을 대체해서 뭐냐 하면은 자신의 신체, 몸이 있고 신체에서 시간의식이 나오면서 여기서 그들은 사건을 시간의식 속에 가서 덮어버립니다. 이 사건의식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 역사는 무엇 중심이냐 하면 자신의 신체 중심의 사건, 역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전이 있어버리면 성전에서는 날마다 원천적인 사건이 터지고 사건에서 현재가 발생되면 이 현재 속에서 새로운 신체가 만들어져요. 새로운 신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열왕기 5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 나오냐. 나만 사건 이야기입니다. 그걸 보면서 이 공식이 과연 맞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봐야 돼. 이 공식이 맞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만은 성전이 있는 쪽에서 성전은 원천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건이 터지면 없는 공백에 사건 터지면 성전의 취지가 살아나고 그 성전의 취지에서 그들이 현재가 되기 때문에 두 개의 현재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현재하고 지금 새로운 현재하고 새로운 현재가 두 개의 시간청이 생겨버립니다. 시간청이 버리면 이 현재에서 맞는 새로운 신체가 발생되고 이 신체에 이 몸에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언약 관계를 언약의 상대자로서 언약 관계를 형성되는 겁니다. 근데 이방 민족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저부터 숨겨진 하나님의 언약 관계는 없어요. 없고 그들의 성전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것은 뭐냐? 내가 여기 이 몸이 있다. 내가 살기 위한 이 신체가 있다. 아담에서 내려온 인간의 몸이 있다. 그래서 내 몸이 편하고 내 몸이 행복하면 그것이 진리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되면 그 사건은 내 현재 몸이 유지하는데 유리할 것인가 불리할 것인가 그것만 계산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실용주의라 하죠. 실용주의. 또는 실용주의 이전에 나온 그 철학이 공리주의 하는 겁니다. 행복이 곧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를 따로 찾지 마라. 네 몸이 편하면 그게 곧 진리다. 이런 공리주의, 실용주의. 우리는 어디에 철속하냐면은 이런 성전 위주의 새로운 신체의 등장은 우리는 금시초문에 잘 못 들어봤어요. 왜가 우리는 이방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고 언약이고 몰라요. 단지 우리는 뭐냐면 내 몸 그리고 내 몸 플러스 다른 사람의 몸 합해서 공동체 하여튼 형제 가족 이 가족이 그냥 잘 되고 그냥 편하게 살면 이것이 바로 사는 보람이고 의미고 행복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월 대보름이나 연초 대비는 저 산 위에 가가지고 또는 저 울산 간질고기나 손바닥에 조각 있는데 그거 가지고 빌지 호미곶 호미곶 울산이가 포항이다. 포항에 호미곶 또 울산에 또 비슷한 데 가가지고 비는 거예요. 비울 때 뭐냐 하면 우리 가족 그냥 한 해 동안 아무 무탈하게 건강하고 하는 일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친숙해진 우리는 그 사회 그런 양육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민족이에요. 이 이방민족의 신체를 갖고 있으면서 성경을 이스라엘 중심으로 보겠다고 억지지요. 말할 수는 억지입니다. 그러면 이 이방민족에 있어서 이 공리주의, 실용주의에서는 가족 중심, 신체 중심, 기존의 신체 중심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 사이에 엮여지는 것은 뭐냐 하면 정과 사랑이죠. 정과 사랑. 따라서 이방민족에서는 서로 가족끼리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어려운 사람 이렇게 보태고 하는 것이 이건 너무나 당연한 윤리와 도덕이지만 성전이 있는 언약이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절대로 남을 도와줘서는 안 돼요. 무슨 소리 하고 있냐면 상대방의 사정을 모르잖아요. 상대방의 사정을 모른다고요. 도와준다고 해서 도와주면 안 돼요. 냉혹하고 차갑게 대해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이방민족적 사고방식 가지고
내한테 도와달라 하는지, 아니면 성전을 품고 도와달라 하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이게 아주 낯선 특이한 관계이기 때문에 일단 저쪽을 이방 민족으로 또는 이방 종교를 갖고 있는 보통 사람을 보자면, 보통 사람을 봐버리면 성전을 가지고 있는 것과 없는 속에는 반드시 치열한 전쟁 관계에 돌입돼야 돼요. 싸워야 된다 이 말이죠. 도와달라고 도와주고, 힘들다고 알아서 이렇게 보태주고, 절대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우리 갖고 있는 것도 우리 것도 아닐 뿐더러 그 사람의 사정을 알려면 그보다 많은 정보가 필요하고 무엇 때문에 도와주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관점이에요. 생소하죠. 그런데 우리는 워낙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정남이 떨어지게 해야 되는데 믿음이 워낙 없으니까 자꾸 정을 여는 거예요. 아, 너희나 되니까 뭐 크나 또 공단금 또 너희 놓지 말고 그렇게 말했더니만 뭐 저거 좋다고 나누는데 이게 부담이 돼가지고 주위 친척들은 아이고 뭐 동생네 너희인데 이번 크나 대학 가는데 등록금 하나는 내가 보태줘야 되지 않겠는가. 워낙 믿음이 없으니까, 워낙 사랑이 없고 이방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뭐 알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도와줘요. 예. 동생네가 새로 결혼했는데 얼마나 신혼생에 돈이 쓰일 때가 많겠느냐. 밤중에 어두컴컴할 때 해도 이렇게 먹금 달릴 때 또 볕좀 들고 해가지고 동생 몰래 뒷가에다가 내가 하는 볕좀 턱 놓게 되면, 또 동생은 또 형님은 형부처럼 자식들이 많은데 그 자식들 하면 힘드니까 또 볕좀 들고 또 형님들 몰래 갖다 놓는다고요. 예. 그러다가 그 먹구름 사이에 가면 다리 떡 뜨니까 둘이 만났어요. 아이고 동생 아이가 형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생긴 게 농심남이네. 그게 인지상, 거기에 사는 사람 살아가는 그게 보람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이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이래서 이들이 지옥 간다고요. 교회 3, 40년 된 게 뭡니까? 이방민족인데. 성전의 의미를 모르는데. 둘이 똑같은 신체라. 태어난 신체 그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신체 가지고는 그 신체로 천국을 못 가는 겁니다. 성전의 의미를 품고 가야 되는데, 성전의 의미는 새로운 신체를 유발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위에 이방 민족을 배치하는 이유는 차이점을 보라는 겁니다. 성전 없는 쪽에 살아가는 모습과 성전인 쪽에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거 열왕기상 이전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 하면은 그들을 절대로 동정하지 말고, 심지어 이렇게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아주 작살을 내라는 겁니다. 심지어 젖먹이 어린아이까지 살려주지 말고 다 죽여버리라 이 말이죠. 왜? 원래 죽음 마땅하니까. 그들의 시작은 자기 몸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이 몸 이전에 나오는 원래 있는 원초적인 성전의 개념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 몸은 성전 개념을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성전 개념을 중심으로 새롭게 등장한 이 신체들은, 이 이스라엘은 이쪽 몸을 제거해버리고 성전 중심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것. 이게 구약의 이념입니다. 언약의 이념이에요. 그 인정사정에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들어 넘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 이래 하거든요. 강의 끝나고 되면 이게 반전이 일어나요. 자, 어떻게 반전이 일어나는가? 반전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또 이제 약 안 올릴게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맞는 신체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빼는 거 전부 다 아람 민족입니다. 따라서 아람 민족답게 우리는 처신할 수밖에 없어요.
아랍 민족답게. 예수님만이 갖고 있는 성전의 고유의 신체를 우리가 어줍잖게 흉내내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치매 걸린 부모를 형제간에 서로 돌아가면서 모셔야 되는데 전부 다 뭐 눈치하고 핑계 대가지고 자기 혼자 모신다. 네가 실제 모신다. 예, 모시면 아이고 형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형님 착하시네. 원래부터 착했잖아요. 이렇게 되지도 않는 그런데 돈 내기 싫어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예,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모셨단 말이죠. 한 15년 동안 돈 대가면서 다 모신 거예요. 처음에 모실 때 10만 원 내라가면 안 냅니다. 이거 얼마가 6개월 동안 안 납니다. 그 10만 원 내고 혼자 담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나와보니까 저 치매가 얼마가 재산 6산을 10억 남겼다. 형제가는 5명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형제가는 말합니다. n분의 1 하자. 예. 내가 그동안 비용 들었고 다 했다. 그러니까 나는 n분의 2 가져가야 된다. 형제간이 고통해. 안 됩니다, 형님. n분의 1로 나눕시다. 이런 소리를 미리 예상해서 왜 그래? 이걸 미리 왜 예상을 못했냐 말이야. 처음부터 그렇게 나도 모르겠다고 네 치우지. 왜 지가 모신다 해놓고는 동생들 미워해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인 게, 모셔놓고 동생들 미워하는 본인이 잘못이에요, 그게. 예, 본인이 마치 아랍 민족이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현한다고 말도 안 되는 지금 흉내를 낸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만이 참된 성도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주님 사랑하게 되면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죠, 이래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끝까지 매몰차가고 차갑게 절대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돼. 갈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살아서 참으로 성전에 품고 있는 사람과의 맞닥뜨릴 때 강한 저항감을 느껴져야 돼요. 강한 저항을 느낄 때 우리는 그동안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나밖에 모르는 이 자기 모습에 대해서 나 같은 것은 이게 사인 뭐하나, 나 같은 나쁜 놈은 죽어야 돼 할 때 그 순간이 비로소 은혜를 아는 3초의 순간입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세상을 떠날 생각이 아니고 주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떠나라 이놈아, 네 같은 건 살 필요 없어 할 때 그 짧은 순간 정말 세상이 싫어지고, 그리고 누가 싫어지냐? 내가 싫어져요. 그때 수고와 무용지임이 다 날아갑니다. 사람이 왜 땅에 자꾸 살려고 하느냐 하면은 배터리가 다 돼서 그거 바꿔 요강만 바꿔보겠지. 하여튼 방에도 여러 가지 있어요. 예, 육성을 하겠습니다. 예. 역시 안 되기는 마찬가지. 됩니까? 예. 우리가 제일 사탄의 시험 드는 이유가 이방민족으로 철저해야 되는데, 예수 오래 믿었다고 이제 이방민족 아니겠지, 유대인이,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겠지 하고 넘어서는 순간 더 이상 십자가는 우리한테 무의미합니다. 의미 없어요. 이제는 자기도 예수처럼 살 수 있는데 십자가를 미쳤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정말 이제는 남이 나쁜 놈이라 하기 전에 이 쥐가 많으면 남이 나쁘다고 욕할 때 그게 욕으로 들리면 아직 멀었어요, 우리는. 그런데 남이 욕할 때 남이 욕한 것보다 내가 그보다 더 배나 더 욕하고 싶을 순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입니다. 오직 주님만의 정각이 되어 있어요. 나 가만히 있어야지. 예. 내 탓이 아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복음 안 한다 하더라도 돌아서면 또 오해하고 돌아서면 또 오해합니다. 예수님과 한 패 먹으려고. 언제 주님하고 한 패 먹어요?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끝까지 우리는 먼때 처먹은 인간이 돼야 됩니다. 갈수록 더욱더 그래야 돼요. 그것을 누가 막아서 그러냐 하면, 누가 바로 이 차갑고 싸늘한 냉기까지 발휘되는 그러한 이기주의자 앞에서 그리스도의 성전을
기능적으로 보여준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예수 믿을 자격도 못 된다는 순간을 알 때 그 순간이 예수 믿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순간이에요. 나 훌륭하니까 예수 믿어줍니다. 남들은 안 믿어주는데 내 알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거는 점점 더 멀어져 가요. 복음하고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에, 구약에 이방 나라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열왕기 하 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만 이야기예요. 나만 장군 이야기인데, 자꾸 쥐가 자꾸 나만 장군 이야기. 이거 좋네요. 나만 장군의 5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아람 왕의 군대장은 나만은 문둥병자였다. 문둥병자였는데 11절에 보면 이래 있어요.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아직 나오지도 않아요.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거기 나만 장군의 오해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문둥병 걸렸다는 거예요. 그 문둥병 걸렸으면 자기 신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그 문제가 어디 있느냐? 그 문제는 나만 장군에 속한 아람 나라 전체의 문제점을 대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에서 포로 잡혀온 소녀 하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나라에 가면 건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나라에 가면 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찾아와요. 이게 벌써 이방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마땅히 문둥병 걸리고 저주받아야 마땅한 죽어 마땅해요. 고치겠다는 사고방식은 뭔 뜻이냐 하면, 현재 문둥병 걸린 시커먼 나, 그리고 뭘 생각하냐 하면 문둥병에서 깨끗이 난 나 이걸 생각한다고요. 이걸 가지고 이상자아라 해요. 이상자아. 아이디얼 에고라고 하는데, 정신분석 이렇게 이상자라 하는 것은 인간이 상상한 그 대상을, 여기 자기가 만약에 SO이라면, 보통 주체를 서브젝트 SO이라면 이것을 S2라 봐가지고 인간은 계속해서 S1에서 S2를 상상을 하게 돼 있어. 계속 상상하는 거예요. 그 상상하는 것을 이상자라고 해요. 이상자. 상상 없는 하루 한 1초 1초를 보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상상해요. 그 상상할 때 뭐를 놓치느냐 하면은, 이 상상할 때 나는 내 자신이 원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나는 영구히 계속 있어야 될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상상합니다. 자아를, 자기의 두 번째 모델을 생각하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상자아지만 남들이 강조하는 것을 가지고 자아 이상이라고 해요. 자아 이상. 에고 아이디얼. 이 자아 이상인데, 요거는 뭐냐 하면은 자기가 속해 있는 주변에 힘 있는 쪽에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요구할 때, 상상한 자아와, 그리고 부모가 가까운 자기에게 혜택을 많이 준 분이 요구하는 그 사이에서 여기서 정치적인 협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성적 가지고는, 너는 성적 가지고는 어디를 가야 돼 라고 자아 이상을 부모가 요구할 때, 나는 의대는 싫고 나는 연극하고 싶어요. 갑자기 누구 이야기가 실력도 안 되니까 연극하게 했는데, 내가 말 실수했다. 내가 의사 연극하면 되거든. 나는 연극하고 싶어요 하는 그 사이에 적절한 자기 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니 죽으라 하는 쪽은 없어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리니까 자기도 깨끗해지는 그 몸을 상상하는 겁니다. 상상하고
나는 이렇게 깨끗한 몸을 가질 만한 권리가 자격이 있다고 우기는 겁니다. 이게 우기는 거예요. 뭐가 없는 상태에서, 아까 배웠죠. 뭐가 없는 상태에서,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 배우는 거예요. 성전은 새로운 신체를 양산합니다.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아람 장군은 현재 있는 내 신체, 아람의 장군, 나만 장군은 이 신체를 그냥 계속 지속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붙들고 이걸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목적도 이거죠. 예, 계속 이 신체 키우려고 이상자아와 상상자아를, 자아 이상을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걸 실현하려고 합니다. 그때 내가 주체가 주체답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주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주체의 문제는 이 주체 또는 자아 합시다. 이 자아와 실제 세상 돌아가는 실체하고 이게 일치되지 않는다는 게 이게 고민이죠. 이게 고민이에요. 20대 고민, 취직 안 됩니다. 결혼 안 됩니다. 30대, 40대, 사업은 모든 고민은 뭐냐면 이 자아와 세상 돌아가는 외부의 모든 실체가 일치가 안 돼서 고민이 일치가 안 돼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문제인데 본인이 이 본인이 문제야. 본인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본인이 억지를 부르는 겁니다. 기도 빡시게 해가지고 헌금해가 11조 해서 교회 열심히 충성 봉사해가 순종해서 억지를 부려요. 억지를. 자아가 남들이 부모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간이 될 때 나는 자식으로서 효도한다고. 그거 이방민족적 사고방식이에요. 무슨 효도가 있어요? 인간에게 무슨 효도? 인간이 효도한다는 것은 부모를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사랑은 절대로 자기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쪽으로 이게 귀환하게 되었어요. 모든 사랑은. 귀환 안 하면 사랑이 아니고 준 사람에게 저주하게 되었어요. 내 사랑을 우습게 여기 이래가지고 욕으로 나옵니다. 이러려면 헤어져 일이 나온다니까요. 인간은 자기를 몰라요. 왜? 원천을 모르니까. 나만 장군은 그래서 그 5장에 보게 되면 요단강의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가로되 만나 주지도 않습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이게 나만 장군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신체라 하는 것은 신체만 달랑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상상적 자아의 관계성이기 때문에 어떤 것은 듣고 어떤 것은 안 듣겠다는 본인만의 고집 같은 것이 형성되어 있어요. 막을 형성이기 때문에 들을 건 들어주되 안 들어주겠다는 본인 신체의 실용적인 기능을 발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11절에 보면 나하만이 그 다음에 뭐합니까?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왔어. 지가 아예 의사 다 해라 해. 지가. 예?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한테 나와서 내가 아람이니까 그때 요람 나라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갑이니까 나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들어 풍으로 또 있는 모양이라. 예. 안수한다 이 말이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건 미리 자기가 상상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마 내가 깨끗한 몸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성전이 없는 몸에서 나오는 일방적 주장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뭐냐 하면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런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삐져서 뭐라고 12절에 보면 다메섹 강 아마나나 바르바레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부은한 모양으로 떠나니. 이 몸을 씻으라 하니까 그 물질적인 깨끗함이 자기의 신체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엘리야는 지금 그 나만이 달라지고 난 뒤에
달라지고 나온 뒤에 그 신체가 기존의 신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중간에 성전의 존재를 개입시켜서 알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성전이 있고 저쪽은 성전이 없다. 그러면 성전 없는 쪽에서 나온 사고방식은 뭐냐 하면 성전 없는 평소의 방식으로 병을 고치고 뭐 선지자를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진정 이 문둥병이 나온다는 것은 이거 뭐냐 하면 저주가 풀리는 거거든요. 저주가 풀리는 것은 저주가 주어지게 된 그 원인을 처음부터 삭제시킨 효과가 저주가 풀리는 겁니다. 그럼 저주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 바로 죄에서 오는 거예요. 죄가 의로 바뀌지 않으면 저주가 풀리지 않아요. 그러면 죄가 뭐냐? 죄는 성전에서 나오는 원초적인 관계가 끊어진 게 죄거든요. 따라서 성전의 효과를 집어넣어서 이 문둥병 저주를 풀리는 방식이 엘리사 방식이라면 이 나만 방식은 뭐냐면 내 몸은 귀하다. 귀한 몸이니까 유지돼야 된다. 문제가 있다. 문둥병이다. 그 문둥병은 그냥 더럽다는 거예요. 이게 죄악된 몸으로 보지 않고 더러운 몸으로 보는 겁니다. 그 더러움을 해결한 방법은 어떻다? 깨끗하다. 깨끗한 조치를 하면 된다. 그 깨끗하냐 안 하냐 누가 아느냐? 자기 몸으로 요거는 물이 보자 물이 더럽나 깨끗나 이걸로 판단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판단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사가 아람 장군을 실컷 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느냐 하면 엘리사 사이에 서면 안 돼요. 우리는 아람 장군의 선에 서서 그 말을 이해를 해주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우리의 삶도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평소에 사람이 이렇거든요. 내가 납득이 될 때만 골라서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 이야기 그만하고 성의 있게 행함하면 행함에 대한 보상 따른다. 행함에 대한 보상 따른다가 훨씬 더 우리한테 친근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루를 지나서 반성해 보세요. 그 반성하면서 오늘 내 교통사고 교통사고는 아니지만 과속에 2건 끊겼고 어떻게 주차 잘못해가 7만 원 날라가고 우리 장로님이 늘 그런 이야기 주일날 그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기다려요. 오늘 또 지난주에 어디 가서 뭘 끊기는 건지 이번 주는 주차 병원에 갔다 주차 또 끊겨서 참 하나님 감사하죠. 그동안 안 끊긴 것이 감사해요. 안 끊긴 것이 이상하죠. 끊긴 것이 정상이고. 왜냐하면 우리는 아람이거든요. 우리는 이 몸은 성전 앞에서 파괴돼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고 늘 그래야 되는 몸인데 마치 자기는 조심스럽게 살기 때문에 정당하게 마땅히 어떤 보상받을 권리를 유지한 채 살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열왕기 하에 나온 5장의 아람 장군의 자기 말 주장을 그대로 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들이 말리죠. 뭐라고 하냐 하면은 그건 별로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거 가지고 삐지십니까? 하고 종들이 말려요. 종들도 믿음이 있어서 말린 게 아니고 민수기에 보면 뱀에 물렸다. 뱀에 물렸을 때 우리 같으면 뱀에 물렸으면 아마추어적 치료법 있잖아요. 뱀 십자가로 잘라가지고 면도칼로 도르코 면도 째가지고 독을 빨아내고 뱉어내고 영화에 나오잖아요. 해놓고 거기다가 된장을 쳐바든지 해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모세가 제시한 것은 뭐냐면 그들을 물었던 노뱀을 그대로 해놓고 그들은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것도 노뱀을 낮춰서 보기에는 이게 옆에 보면 되는데 이게 쳐다보라는 겁니다. 그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럼 모가지 하나 들면 되잖아요. 모가지. 그보다 더 쉬운 게 뭔지 알아요?
예수의 피를 믿으면 구원받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왜? 기존에 내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기의 인생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생관은 실용적으로 나의 몸을 기죽지 않고 지키려는 그 고집 같은 게 이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내 가치, 내 의미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이 많으면 내가 내 지킨 데 있어서 나름대로의 나는 판단 기준을 뚜렷이 세우고 있다. 남한테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지 않는다. 내가 믿을 만하면 믿고 내가 믿을 만하면 믿지 않는다. 그러한 자부심 같은 거, 주관 같은 게 뚜렷하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모든 인간의 주관에 맞지 않는, 공통적으로 맞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의 피예요. 모든 인간이 자기의 결심으로 안 믿어지게 하는 조건이 바로 그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믿는 것은 100% 거짓말입니다. 십자가 믿을 때는 어떻게 믿었냐 하면은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희망을 끊었을 때 그것 때문에 십자가 옆에 십자가가 하나가 아니고 세 개가 한 쌍으로 되어 있죠. 양쪽에 있던 그 강도가 십자가를 믿었습니다. 강도가. 그리고 그 밑에 있던 그 예수님의 엄마들이나 제자들은 도망가고 없어요. 예수 울기만 했지 믿지도 않았어요. 아이고 내 자식아 뭐 정으로 생각하지 믿지를 않았어요. 진짜 믿은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살 가치가 정말 그동안 내가 나를 붙들고 온 이 인생이 정말 부끄럽구나. 붙들 만한 것도 아닌데 이 쓰레기를 붙들고 왔구나 알았고 비로소 수고한 무거운 짐을 놓아버리고 주님만 쳐다볼 때 그때 찌릿찌릿 통하는 것이 십자가의 효과입니다. 네가 오늘 밤에 낙원에 있으리라.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질책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성령은 바로 이 십자가는 성전에서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성전의 언약에서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예수님 빼놓고 모든 인간은 아람적인 요소의 신체를 갖고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 신체로서는 천국에 못 가고 예수님의 신체로 바꾸어지도록 하나님 쪽에서 주님 쪽에서 그걸 실시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있고 없고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몸이 깨끗하면 구원받은 거냐 이 말입니다. 몸이 깨끗하면. 몸이 깨끗하게 되게 되면 처음에는 여기 이쪽에서 더러운 문둥병에서 깨끗해지면 좋겠다고 하잖아요. 하는데 막상 깨끗해지게 되면 이 몸은 내가 상상했던 그 몸이 아니에요. 내가 상상한 이 몸은 내가 그걸 기대했다는 그 공로가 삽입된 깨끗한 몸인 반면에 여기 주님께서 주신 이 몸은 내가 내 몸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이것이 주님의 은혜를 정면으로 박아버리는, 정면으로 그걸 훼손하는, 모독하는 그러한 공로, 그러한 행함을 저는 저질렀습니다고 자박하게 만드는 그런 깨끗함이에요. 이 깨끗함이. 막상 되고 난 뒤에는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거 기도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래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구원해 주세요 하다가 막상 구원해 주게 되면 제가 구원해 주세요라는 그 흉악무도한 죄를 범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구원은 예수님이 예정돼서 구원됐는데 마치 요구하면 다 구원 들어줄 것처럼 우리는 자기 입장만 생각했던 그 일이 지극히 부끄럽구나. 참으로 추잡스럽고 욕심쟁이구나. 하는 것을 회고적으로 그걸 고백하게 되었어요. 회고로가 알지요? 뒤늦게 와서 다섯 늦게 알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돌아서서 자기 자신을 부끄러게 여깁니다. 부끄러게 여기면 모든 것에 대해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모든 것에서 감사를 잊어지는 거예요. 감사. 감사를 잊으면서 뭐라고 한다면 항상 어디로 가느냐 하면 죄인의 자리에 되돌아가 있어요. 죄인의 자리에. 어떤 일이 터지면 죄인의 자리에 첫사랑, 처음 사랑 그 자리에 되돌아가 있어버리면 여기서 자기의 어떤 권리, 주장 이런 것은 다 욕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동생들이 와서 형님이니까 뭐
형님이니까 제사도 지낸다는데 치매 걸린 부모 형님이 모시세요 할 때 이것들이 이렇게 하다가 예? 갑자기 죄에 돌아가면 그래 네 하는 말이 주님의 말로 바뀌었다 하고 되돌아가게 돼 있어요. 죄인인 주제에 구원받은 죄인 주제에 뭔들 못하겠느냐 이렇게 되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눈들 보기 전혀 안 돼. 전혀 안 돌아갔던 눈들. 이럴 때 이것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온유와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는 그 표현력이 표현형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이미 자기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몸이기 때문에 그냥 죽은 몸이기 때문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것이 대인 관계에서나 누구 관계에서의 온유와 화평과 자비와 형제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형제 우애. 만약에 이것이 자기가 살아있다면 아무리 겸손해도 그것이 바로 육의 열매예요. 아무리 겸손하고 자기를 낮춰도 이미 뭔가 기대하고 있고 고대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게 금방 뜨는 짓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은 깨끗한 을 입었어요. 입고 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 선물을 받으시옵소서. 엘리사는 안 받는다. 예, 안 받는다. 그렇게 하니까 17절에 보면 나만이 가로되 그러면 원컨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 흙을 왜 달라 하냐면 흙을 이만큼 푹 떠가지고 이 흙은 이 성전 없는 아람 땅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아람 땅의 흙에다가 이스라엘 성전에서 나온 땅을 이렇게 섞어버리면 나는 비록 아람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땅에 그 약속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평면을 위에서 보면 이렇게 같이 섞여 있지만 밑에 옆에서 보면 뭐냐면 이 땅 따로 있고 자기의 흙에서 나온 흙 따로 있는 거예요. 이중성이 돼. 땅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약속의 혜택을 입은 자만 참여할 수 있는 천국 같은 곳. 약속의 땅을 따로 흙떠서 가져가겠다는 것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뭐냐 하면 18절에 보면 내가 림몬 땅에 가서 그렇게 숭배하며 내 몸을 의지하게 하시며 예.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아람 장군이니까 그 나라 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왕을 이렇게 부축해 들어갈 때에 림몬 그라는 우상 당에 몸을 이렇게 해야 되고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해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절에 가서 비빔밥 먹어도 주님께 감사하면 돼요. 절에 가서 비빔밥, 있죠. 향불 냄새 풍기는 풀 풍기는 그 비빔밥 있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역겨워서 못 먹겠다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출신 자체가 기독교 집안에서는 못 먹어요. 근데 배고프면 맛있게 주께 감사하고 먹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뭘 못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고 네가 누구의 신체, 어디서부터 나온 신체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다가 남한에 와서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예. 그 북한은 아람 땅. 거기서 주와 함께 있으면 되잖아요. 아바이 어버이 섬기면서, 김정일 섬기면서, 예. 사유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사유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신체의 변화는 공백에서 나오면 다시 한번 하게 되면 공백이란 비어있다. 근데 비어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성전이 없는 채로 있는 거예요. 성전이 없는 채. 그래서 성전이 없는 채에 성전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사건을 일으킵니다. 사건인데 무슨 사건이냐 하면 이게 심판 사건, 다른 말로 하면 멸망 사건, 우리를 없애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사건에서 뭐가 생기냐면 새로운 현재가 생겨요. 현재. 새로운 몸이 신체가 되고 새로운 현재가 되게 되면 과거, 현재에 대한 과거선이 끊어지고 지금 주께서 나를 하여금 이런 신체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과 직결되어서 나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이 몸을 가지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직결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로 그런 질문을 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아주 질문은 뭐든지 간단해요. 저한테 질문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답변이 길어서 이상해서 그렇지. 신약 시대에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리면, 신약 시대에 성도의 예배는 어떻게 드리면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간단한 질문이에요. 성령 받은 성도가 예배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 답변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배란 하나됨을 확인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됨을 확인하는 거. 아까 그 수냄 여인 그 자식 할 때 엘리사가 죽은 애 위에 올라타서 눈에는 눈, 입에는 입, 코에는 코 이렇게 맞대고 귀를 집어넣잖아요. 여기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에 의해서는 예수님만 되면 안 되고 우리는 반드시 죄인의 입장에서 이게 들어가야 돼요. 죄인의 입장에서 죄가 있는 곳에만 의가 있기 때문에 의는 그냥 나올 거 아닙니다. 반드시 옆에 보조적인 죄 속에서 의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성령을 말씀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죄인 되게 하셔요. 죄인 되게 하시는 그것이 주님의 바깥을 보면 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가락 강의하면서 이걸 가지고 이불 호청이라 했는데 이불 호청 이랬습니까? 이불 호청이라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그냥 안에 알맹이 이불 있고 시장 재래시장 가가지고 아주 그 번쩍번쩍 빨주노초 화려한 호청을 가지고 입혀버리면 속에는 뭐가 죄가 들어있고 바깥에는 화려한 이쁜 신혼 이불처럼 되지요. 요게 신혼 이불 호청이 뭐냐? 의고 안에는 죄가 된다 이 말이죠. 그냥 안에 스포츠도 없이 그 이불 해가지고 이불이 됩니까? 이거 얇은데. 그러니까 이건 죄를 우리가 죄인 되는 것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꼭 죄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죄를 일부러 짓지는 마세요. 주께서 주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상황의 환경 가운데서, 내가 아직 많이 모자라고 많이 멀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까 그 예를 들었죠. 좀 이렇게 안 도와주고 참으려고 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죄이니까 참을 수가 없어요. 참을래 잠이 안 와. 그래, 내 거 보태줘야지. 뭐 필요한 거 없나 내가 줄게. 이 참아야 되는데 그 도와주고 싶어서 참지를 못해. 저만 그런가? 참지를 못해요. 워낙 믿음이 없어. 참 아무도 없는 이야기 혼자 해서 미안합니다. 이게 웃을 이야기인지 울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사내 광고했습니다. 그 고무줄로 현찰 다발을 잃어버린 사람, 여기 오셔서 고무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이 돼요? 현찰 다발을 고무줄 묶고 나왔으면 고무줄이 중요해요, 현찰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한디? 현찰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홀몸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무줄이에요. 현찰은 뭐냐 하면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현찰입니다. 그런데 자꾸 고무줄 딴 거 바꿔주세요. 정작 뭐가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어요. 뭐가 중요한 것을. 여러분, 어둠 속에서는요, 안경도 필요 없어요. 어두운데 안경 낀다고 두자 볼래 하지 않습니까? 이 어둠 속에서 나름대로의 시도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강의에 뭐라 했습니까? 제발 자기 인생에 손대서 변화를 유발하지 마세요. 인위적인 변화 유발은 그거는
예, 가짜 신과 관련되어 있고, 이거 내가 하는 나의 자아 이상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 변화가 그리워가지고, 아, 저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은 그 순간 나는 주님에 대한 미흡함을 자인하는 셈이 돼요. 아이고, 하나님이 기꺼이, 근데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하고 짜증내는 그 순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흙으로 해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갑니다. 가고 난 뒤에, 지금 이 게하시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있는 성전, 엘리사에 있는 이 성전을 이게 수입해서 이제 본인에게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나만 장군과 엘리사는 이거는 다른 민족이 아니라 같은 형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동시에 같이 있는 매니저 게하시는 이거는 엉뚱한 아람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게하시가 그냥 진짜 현찰 들고 가는 그 나만 장군을 붙들고, 예.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뭐 들고 와가지고 그냥 가냐 하면 짜증내면서 한 달란트와 옷 2벌 주세요. 예? 이거는 우리 성세님께서 뭐 이렇게 선지 생동들을 위해서 좋은 데 쓰려고 저보고 받아오라 했습니다. 해가지고 시키지 않은 일을 했잖아요. 하니까 나만 장군이 있었던 그 문둥병이 어디한테 걸렸습니까? 게하시 매니저한테 걸렸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문둥병 보존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저주는 사라지지 않아, 이 땅에서. 이쪽을 누르면 이쪽이 튀어나게 되었어요. 술을 끊고 싶으면 담배를 피우고, 담배를 끊고 싶으면 마약을 하고, 마약을 끊고 싶으면 도박을 해라. 주의 말씀 아닙니다. 그만큼 인간은 더 센 욕망으로서 기존 욕망의 고통을 잊어보려고 하는데 그 욕망은 항상 보존되어 있어요. 한쪽을 피한다고 해서 그 욕망이 사라지지 않고 다른 걸로 대체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신체 자체가 이게 수상하고 위험해요. 우리는 지금 위험한 신체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다루지 아니하면 우리는 희망 없습니다. 10분 쉽시다.